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로 8월의 첫 주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이 이걸 지키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에어컨을 틀어서 찬바람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음향시설을 통해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과학과 문화가 계속 발전해서 점점 필요한 것이 충족되고 살아가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문화를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아담이나 노아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그 문화를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돼요. 인류 최초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악한 수단도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문화에 빠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 넘어가요. 사탄에게 막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찬양을 함께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찬양 소리를 듣고 막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를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분을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요, 죽으러 가는데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한다,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막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는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하나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지 몰라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락이나 랩 음악 같은 내용들이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악을 조장합니다. 범죄를 조장합니다. 우리가 성추행하자고 하고 마약을 하자 하고 죄를 짓자고 하고 남을 때리자고 하고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마시고 마약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만들고 그 영향력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음악은 그런 악이 있구나. 음악은 그런 사탄이 사용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음악을 멀리하자. 음악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음악과 문화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사탄에게 나아가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동기로 그 음악을 만들었냐예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그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한 그 자체를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기 내용에는 우리가 성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얼마든지 작품도 만들고 그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탑을 쌓았느냐. 만약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역사적인 기념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탑은요, 매우 타락한 동기,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기에서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 문화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인간 중심 문화, 인본주의 문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만의 인간 위주의 인본주의 문화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벨의 문화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문화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 니미롯이라는 한 인물을 소개를 해요. 창세기 10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쓴 거룩한 사람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거야.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거야. 하나님 나도 그 정도 돼. 이런 뜻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냥꾼이 최고의 직업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연예인들을 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글로 막 따라가고 춤을 따라하고 노래를 따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해서 운동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벌이 되기를 원하지만 고대 사회는요, 사냥 잘하는 사람이 스타예요. 밖에 나가서 사자도 한 마리 잡아오고 곰도 한 마리 잡아오면 온 가족이 몇 날 며칠을 먹어요. 최고의 인기가 바로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그런 사냥꾼이었고 8절을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첫 용사. 이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용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자, 그 사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 당신만 최고입니까? 당신만 전능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너무 깔보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시작한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 거예요. 만약에 니므롯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리자, 그럼 예술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는가. 어떤 동기. 여러분, 동기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 동기가 뭔가를, 그게 중요하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해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동기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을 그리는 동기가 자기가 사탄을 좋아하고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음악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만든 작품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그런 예술과 음악 이런 거 그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 배우에 어떤 동기가 있는가? 이 노래를 어떤 동기로 만들었는가? 이 그림을 어떤 동기로 그렸는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문화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우상으로 변질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 같죠? 아니에요. 돈을 믿거나 명예를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자기의 지식을 믿거나 자기의 건강을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안 믿는 거 같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살 수 있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잘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우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는데 우상 숭배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죠, 오후에. 그 첫 번째 죄가 뭐죠? 이스라엘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결국 바벨탑은 우상 숭배의 시작이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벨탑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이 니므롯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요. 우리 이름. 동기가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하나님 이름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이게 탑을 만드는 동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중심, 인본 중심 문화의 출발을 봐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의 이름을 즐겁게 높여드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언제나 사람이 들어가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바벨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우리의 이름을 알린다고, 우리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질투하고 그런 치사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하면 내가 막 알리고 싶지 않아도 그 이름이 다 알려져요. 저분은 참 귀한 분이야. 좋은 일을 하시고 성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잘 섬기시고 얼마나 잘 베푸시고.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려져요. 인색한 사람은 인색함이 다 알려지고요. 성질이 못된 사람은 성질 못된 게 다 알려져요. 다 알려져요. 다 알려.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아름다운 분으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리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한평생 기억되는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그런데 누군가 억지로 자기 이름을 막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보기가 얼마나 흉합니까? 어떤 분은요, 명함을 줬는데 40일 금식기도 3번, 무슨 협회, 아이고, 참. 그게 여러분 자랑하는 거고, 그게 남의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분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타낼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교만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 나도 저절로 높아지고 아름답게 되고 드러나요. 내가 나를 나타내고 싶지 않아도 그래요.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내 이름 좀 알아달라. 내가 이거 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늘 거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름 좀 알아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한 일 좀 알아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고치는 병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 이름 좀 알려라. 방송국에 신문제 얘기 좀 해라. 왜 내 이름을 늘 거론 그러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가 강제로 낮춘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낮아지신 역사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 그렇게 죽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분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주님이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드렸어요.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도대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관심 두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까? 사랑할까? 내가 차면,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셔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고 결국 안 알아줬다. 아이고 그래. 그때 내 이름을 좀 낼걸.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비하신 상급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요.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 근데 불행하게도 바벨탑을 쌓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자, 하늘에 닿아보자. 여러분, 그런 교만이 가득했어요.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에 앞잡이. 망하러 가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들 이름을 내줘요. 하나님 이름 대신에.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의 동기는 인간이 자랑하는 힘의 문화예요. 사절을 보시면 우리 또 하나의 동기를 볼 수 있는데 제일 뒷부분을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뭔가 무슨 뜻이라 합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으고 우리끼리 뭉쳐서 위대한 탑을 쌓고 그렇게 하늘에 닿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데, 우리가 이름이 그렇게 났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언제나 외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끼리 뭉치자 하고, 그래서 집단 문화를 만들어요. 무슨 해, 무슨 모임, 이런 거를 하나님 없는 사람도 자꾸 만드는 이유가 외로우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집단 문화는 반드시 반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이 아닌 그런 다른 목적으로 집단을 만들고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 그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모여서 뭐 할까요? 모여서 뭐 하셨어요? 남의 험담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막 비판하기를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일을 해요. 그게 인간의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막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말씀도 배우고, 성령이 인도하는 교제가 돼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교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요, 100이면 100 다 좋아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좋더라, 겸손하더라, 얌전하더라, 부드럽더라, 상냥하더라, 욕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다 그래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요 조폭이 되는 거예요. 조폭.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폭력이 정당화되고 전쟁까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집단,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요, 유태인들을 온갖 악하고 추악하고 끔찍한 방법을 동원해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이 어느 정도 사람인 줄 아십니까? 600만 명.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인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 문화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심판했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전에는 말이 다 통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과 여기 앉은 사람과 여기 앉은 사람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절하고 8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7절하고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는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쳤더라. 분열이 되었어요. 자기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게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서로 문화가 달라지게 돼요. 문화가 달라지게 돼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민족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중국 사람이 우리하고 일본 사람이 우리하고 안 되는 것처럼 원래 한 언어였는데 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게 심판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요. 잘 됐다 이놈들, 맛 좀 봐라. 여러분,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아파하셔. 불쌍히 여기셔. 국률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서 허덕일 때도 하나님은 너 혼 좀 나봐라, 매 맞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국률이 여겨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멋진 드라마를 하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멋진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이런 인간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이 비극이 사도행전에서 해결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데인이 모였고요, 메데인이 모였고요, 아시아 사람이 왔고요, 애굽 사람이 왔고요, 구레네 사람이 왔고요, 아라비아 사람이 왔고요.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말을 통해야 뭘 하죠.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저쪽에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쪽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날까지 기다렸더니 오순절 성령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영어로 얘기하는데 영어에 대해서 영자도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내 나라 말로 들리고, 애굽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8절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태어난 곳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애굽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말로 들리지? 왜 아라비아 말로 들리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여러분,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오순절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가 말하든지 다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정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서로 통하지 않았던 그 교통함의 비극이 한순간 극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된 게 교회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한 살이나 100살 먹은 사람이나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모든 민족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모든 세대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만 예배합니다.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고 참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님이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지만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죠? 같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해요. 이게 가능한 게 그게 바로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모임 가운데서 성령을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주관하지 않는 모임이 될 때 패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패거리 문화가 돼요.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시찰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어제까지 친구로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가 다르다고 단절을 했대요. 관계를 단절했대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됐는데 이걸 잘 지켜야 돼. 교회에서 잘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게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만 높이기 시작할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교회고 성령의 역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연합,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인간들의 모의, 그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해요. 어제까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담을 쌓고 같이 안 살아요. 틀려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롭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 공동체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가 되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